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내려지기 시작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멘이라. 아멘.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나눴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나눌 거예요. 이 비유 역시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과 주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요. 사람들에게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제자 삼지 않고 주님 제자 삼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 좋은 나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을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내 의로 삼고 내 영광 삼고 사람들을 내 제자 만들고 내 사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 사람의 열매는 나쁜 열매죠. 나쁜 나무죠.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 이 비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반석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 우리 그래서 무슨 질문하면 예수님이 거의 답일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역마다 선교하면서 놓은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 그 신앙의 삶, 그것이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예수님이 드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얼마나 멋진 집을 짓느냐 이거 아니죠. 그렇죠?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 어디 위에 너희가 신앙 생활을 했느냐, 신앙의 행위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도 모두 다 집을 졌어요. 집 안 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집을 얼마나 멋지게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지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집을 지을 기초예요? 아니면 집이에요?
집을 지을 기초가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가 아니면 다른 기초 위에 짓는 집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무너진다 그러죠. 무너진다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높게 지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멋지고 훌륭한 집을 짓는 것보다 그 집을 어디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면 뭐예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냔 말이죠. 얼마나 멋진 집을 지을까 여기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이 집을 지을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그걸 참 많이 가르치단 말이에요.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하고 전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뭐 양육받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주님을 위한 열심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님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그날에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너 모르는데 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 누굴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다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주님 못 속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을 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죠.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신앙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굴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을,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우는 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요. 이들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저주가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곧 무너지게 될 그 모래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나 스스로를. 나는 지금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나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 번도 본인에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지하게 이 질문 갖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답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들을 가지고 나아가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알게 돼요. 정말 내가 내 의를 쌓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도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네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지 저는 봤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솔직하게 다 정말 내 모습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모래 위에 집 짓고 있구나. 내가 모래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만 자기 모습이 진짜 보여져요. 자기의 죄가 보여지고 자신의 교만함이 보여지고 자신의 외식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요. 부하를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냔 말이에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막아버리면 죄를 죄로 못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간섭하셔야지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자만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나단 보내가지고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죄가 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주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막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을 때, 그거 갖고 진지하게 질문도 하고 막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5절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비바람을 불고 홍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게 하세요. 지금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비바람과 홍수를 보내가지고 확인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의롭게 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욥에게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내시죠. 그리고 폭풍과 같이, 홍수와 같이 그의 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와 건강을 치셨어요. 왜요? 욥 자신이 알지 못했던, 욥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자기 의의를 보게 하시려고.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요만한 죄도 안 지으려고 항상 먼저 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몰라요. 그는 꺼이낄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마음속으로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공격하게 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그 욥의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게 하세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그래서 폭풍과 홍수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욥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워낙 그게 강해서, 그의 의가 강해서 웬만한 폭풍, 웬만한 홍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고. 그만큼 욥의 의가, 자기 의가 강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시지 않으면 그 속의 것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집 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 대부분 어디 위에 집 져요? 모래 위에 져요, 사실은. 모래 위에 집 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게 되고 세상의 복과 형통과 성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솔직하게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폭풍 보내시고 홍수 보내서 다 무너뜨리세요. 그들의 집을 어디에 다시 세우려고? 반석 위에 세우려고. 만약에 끝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주님 만나면 그때 폭풍과 홍수 같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집을 지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래 위에 끝까지 집을 짓다가 주님 만나면 그때는 못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지으라고.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래 위에 집 짓고 무너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짐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과 홍수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내가 외식하면서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일수록 수십 년 막 이렇게 몇 대째 해온 분들일수록 내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괴로워하고 어려워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소위 교회에서 중직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내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큼 많은 신앙의 업적을 쌓은 사람일수록 내가 모래 위에 집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율법 지킴의 삶,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려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이 모든 것을 내 의로 끝까지 붙들고 삼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새벽 예배 안 빼먹고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11조 드리고 바쁜 와중에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했으면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했으면 이거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 업적, 내 명예, 자존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무너지는 게 아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여태까지 진짜로 내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억울하면 잘못 신앙생활했다라는 증거예요.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근데 무너져야죠.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여러분, 모래집 위에 집을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견고하게 지어보세요. 주님이 폭풍 보내고 고난과 어려움 보내면 다 무너져 내려요. 주님 부인해요. 여러분, 다시 지을 수 없는 기회. 그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지을 수 있을 때 무너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것이 있으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 주님의 심판 후에 그들의 영원한 집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주님의 심판 이후에 그의 나라는, 그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뭘 선택하겠어요? 초가집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별 볼 일 없어.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지으세요. 그게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소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꾸만 크고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그들이 우리에게 심판하고 그들이 우리를 천국 보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반석 위에만 지어진 집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셔요. 반석 위에 집 지읍시다. 무너질 것이 있으면 우리 무너뜨립시다. 그래야 돼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렸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온 이 가르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지를 이 산상수훈에서 쭉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의가 뭔지, 진짜 율법 지킴의 삶이 뭔지, 진짜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왜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온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가르침에 백성들이 놀랬죠. 놀라다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충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놀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그 선생들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았던, 그리고 잘못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이 이 진리 앞에 무너지고 새롭게 세움받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비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이들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았고 왜곡되었던 어떤 신앙의 지식들, 신앙의 삶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참 진리, 참 권위의 말씀 앞에, 참 복음 앞에 돌이키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이제는 집 짓는 것을 포기하고 반석 위에 새롭게 집 짓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심한 경우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열심히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그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필요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필요한 거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것,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복음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필요한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은 이 참 진리와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여전히 그 가르침과 그 복음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스럽게 모래 위에 집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성령님이 그것을 이게 맞아라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멘 하고 우리의 옛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들이 무너지고 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높고 훌륭하고 박수 맞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진짜 복음 아래,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작은 초가집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